여러분 혹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사람 알아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토마스 제 가장 유명한 사람 에디슨. 토마스가 에디슨이었어요? 저는 에디슨만 기억나는데. 그러면 토마스 선교사라는 건 좀 들어봤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죠? 네, 나름대로 우리에게 그래도 유명세를 갖고 있는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대충 이 사람이 언제적 사람일까요? 안중근 때? 네, 그때 때요. 옛날에. 안중근보다 더 앞이죠. 왜냐면 이 사람이 죽은 게 일제시대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좀 더 앞이에요. 어쨌든 100년, 이제 140년 정도, 150년 정도 전 사람이네요. 이 사람이 나무 위키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무 위키에. 위키 모르시나요? 전 위키를 주로 쓰는데, 네, 틀린 정보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건 맞는 정보인 것 같아요. 조선에서 사망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이게요? 프랑스 이름이 토마스 일리는 없지. 영국 일리 있지. 영국 사람이에요. 성공회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은 성공회가 아니라 개신교였나 봐. 그래서 영국이라고 해서 다 성공회를 믿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특히 이제 20세기, 19세기, 20세기로 넘어와서는 그렇죠.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원래는 중국에서 선교를 했어요. 중국에 선교하다가 중국에서 조선인 가톨릭 신자를 만났어요. 우리나라가 되게 신기한 이제 선교 역사에서 우리나라가 특이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어떤 물론 더 옛날에 이제 복음이 들어온 적이 있긴 있지만 이제 근대에 복음이 들어올 때를 보면은 그냥 가톨릭 신자들이 자생됐어요. 가톨릭 신부가 들어오기 전에 가톨릭 신자가 생겼어요, 먼저. 그래서 나중에 신부가 없는데 이제 이게 뭐 이제 중국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을 얻게 되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세례를 주는 일도 생겼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좀 문제가 되긴 했는데 여하튼 우리나라 선교 역사가 신기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가톨릭 신자가 자연 발생한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이 사람이 만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조선을 이제 조선가 선교했다 생각을 갖고 1865년 더 옛날이죠. 안중근보다 사실은 조선에 와서 성경을 배포하는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때 배에서 내린 건 아니에요.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성경을 나눠줬어요. 한자로 된 성경을 나눠줬죠. 그 당시 조선어로 된 한글로 된 성경 없었어요. 근데 넉 달 만에 태풍으로 배가 저축되면서 베이징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베이징에서 있다가 그 다음 해인 1866년에 이번에는 미국 배를 타고 와요.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이 통역관의 역할로 오게 되는데 본인은 선교의 의지를 가지고 통역관의 이제 그 역할을 그 배에서 맡아서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조선에 들어와서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러분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열강과 우리나라 사이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불을 끼얹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인데 이 배가 격침되게 돼요. 평양에서. 격침되고 불타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끌려 내려와서 죽게 돼요. 그 중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처음 조선에 왔을 때 활동한 게 고작 넉 달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듬해에 다시 조선에 왔을 때 별거 못하고 죽었어요. 이 사람이 하는 사역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한자 성경을 나눠주는 사역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한자 성경을 나눠주는 사역인데 이 사람이 앞에 있는 넉 달과 이 뒤에 오는 기간을 다 합쳐도 반년도 안 될 거예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이 사람이 한자 성경을 나눠줬으면 몇 권이나 나눠줬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자료는 없는데 이제 근데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수측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만약 성교를 평가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성교가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 재미가 없네. 그래요. 그래서 그 한 명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뒤에 이따가 다시 할 예정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몇 달 안 되는 시점에 목숨을 잃게 됐고, 몇 명 안 되는 사람에게 성경을 나눠주는 그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셨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길지 않아요? 요단강 저편. 거기가, 네,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끝까지 안 읽으면 안 돼요.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 여기까지 읽으셔야죠. 그곳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왜 일로 갔어요? 예수님 요단강 저편으로 왜 갔어요? 그 앞에는 어디 있었어요? 그 앞에는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23절,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그 전에. 그 앞에. 거기 이제 오늘 간 거고, 성전은 어디 있어요? 22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이 유대 남부 지방이에요. 근데 거기서 있다가 그 지역을 벗어나서 요단강 저편으로 물러나셨어요. 왜요? 왜 글로 물러나셨을까? 그치. 맞아. 둘 다 맞아요.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잡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시고 어떻게 보면 피신하신 거예요. 31절 볼까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거늘. 이제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잡아주기라는 유대인들의 손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예루살렘이 이 유대인들의 수도예요. 유대인들의 중심지예요. 우리나라 서울이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종교적 중심지고 문화적 중심지고 정치적 중심지예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말씀 가르치다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을 떠나서 이 요단강 저편은 어디냐? 광야예요. 변두리예요. 광야는 뭐냐? 사막 같은 곳이에요. 모래로 이루어진 곳도 있지만 뭐 여하튼 일단 풀도 안 나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팽한 곳, 그게 광야예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피해서 그 요단강 저편으로 다시 물러나실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땠을 것 같아요? 아, 네. 기분 나쁘죠. 그렇게 웃으시면서 슬프죠. 기분 나쁘죠. 그러시면 너무 공감력이 떨어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표정 관리 좀 해주세요. 슬프실 것 같아요. 봐봐요. 예수님께서는 물론 위대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자체가.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마치 슈퍼맨과 같은 어떤 초인과 같은 초월적인 존재예요. 실제로 맞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40일이나 금식하셨죠? 40일이나 굶은 상황에서 그때 마귀가 와서 한 유혹이 뭐였어요? 빵 준다. 빵 준다 아니었어요. 네가 너 능력 있잖아. 그 능력으로 돌로 떡 만들어서 먹어.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실제로 너한테 있는 능력으로 너 배고프지? 떡 만들어 먹어.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죠. 어떻게 보면 정말 초인적인 의지를 가지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이후로도 단 한 번도 유혹에 넘어가신 적이 없고 넘어지신 적이 없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런 강철과 같은 의지를 가지신 분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겪은 그 어려움들이 별로 안 어려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도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팠어요. 예수님도 굶주림이 뭔지 아셨고 추위가 뭔지 아셨고 슬픈 게 뭔지 아셨어요. 예수님에게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강철과 같은 의지로 그것을 이겨내셨지만 결코 그 과정들이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도 아픈 것은 아팠고 슬픈 것은 슬픈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엿보인 예수님의 상황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슬플 수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왜 오셨나요? 구원하러 오셨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저 높은 하늘 보자 그 영광의 자리,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이 되신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개미와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엄청난 불편함을 느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한수 더 떠서 무한의 존재가 유한이 됐어요. 여러 가지 고통도 느끼고 한계가 뚜렷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 자기 양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사실 이 백성들은 모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백성이지만 그 중에서도 1차적으로 누가 예수님의 백성이냐?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 가르쳐 뭐 하나님의 장자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서 스스로 그것들을 독점하는 게 문제였지만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 아닌 건 아니에요. 선택받은 민족이 맞고 첫 번째 장자인 것도 맞아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지만 첫 번째로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먼저 선택받은 백성들, 그들이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그들이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보지 못하시고 그 틈바귀 속으로 구원하러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너 구하러 왔다 그랬는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 그래요. 너 필요 없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 상황이 젠틀했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 돌로 치려고 하는데 거기 잠깐만 서 보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돌로 좀 치려고요. 이렇게 막 젠틀하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막 이 새끼 저 새끼 죽여 막 그러고서 잡아 저거 뭐야 저 미친놈 막 이러면서 온갖 욕설이 막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쫓기듯이 도망치듯이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셔서 오신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내가 저런 놈들 구하려고 지금 저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왔나? 내가 지금 저런 놈들, 저 은혜도 모르는 놈들 구하려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심지어 지금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 6월절이 3번 나와요. 그래서 6월절이 3번 나와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건데 그 3번이 언제 나오냐? 2장, 6장, 11장에 나와요. 그러면 2장이 첫 번째 6월절이었을 거고 6장이 두 번째 6월절이고 11장이 세 번째 6월절이에요. 오늘 본문 10장이죠? 그러면 두 번째 6월절과 세 번째 6월절 사이에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한 지 2년 이상 지난 거예요. 2년 이상 지났는데 오늘 본문이 보면 22절 예수님 돌로 치료했던 게 수전절이에요. 수전절이 겨울이에요. 겨울. 지금 이제 양력으로 보면 11월, 12월쯤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장에 있는 6월절은 4월, 5월쯤 돼요. 양력으로.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이 언제냐?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십자가에 잡혀서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사역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6개월도 안 남은 시점이에요. 예수님께서 2년 반 넘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80% 이상 사역을 진행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백성들이 어떤 반응이에요? 돌로 칠려 그래요. 죽이려 그래요.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한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하는데 80% 이상 지났어요, 시간이. 근데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일들이 성공한 것 같으세요? 실패한 것 같으세요? 망한 것 같죠, 보통은 사실. 성공한 것 같다는 건 답을 다 하니까 하시는 얘기고. 보통은 80% 지났는데 답이 안 보여. 아, 그럼 이거 엎어야 되나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보면은 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떻게 보면은 화가 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번아웃까지도 찾아올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 여러분 이곳은 또 예수님한테 어떤 곳인지 아세요? 세례 받은 곳. 예수님 세례 받은 곳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을 시작한 곳이 이곳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님에게로 갈아타요. 환승해요. 근데 그 제자 둘이 누구냐?
안드레아, 그리고 사도 요한이에요. 아마 사도 요한일 거예요, 아마. 이름은 안 나오는데 사도 요한일 거예요. 근데 그 제자가 또 새끼를 쳐서 또 다른 제자를 또 데리고 오는데, 다단계처럼. 그 다음에 데려오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핵심 멤버들이 여기서 왔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한 곳,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과 만난 곳, 그의 공생애가 시작된 곳.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이 아무런 열매도 보이지 않는 그때, 좌절감이 느껴지는 그때, 그것을 피해서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었지만, 굳이 자신의 사역이 시작된 곳, 세례 요한이 있었던 곳, 그곳으로 물러나신 것이에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돌아보시려고 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그에게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안드레를 소개받았었지. 그때 안드레가 나한테 와서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그때 와서 보라고 얘기했지. 그러고서 벌써 2년 반이 넘게 흘렀네? 이렇게 하면서 그때를 돌아보시고 어쩌면 그 마음을 추스르려고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막상 요단강 저편에 가면 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왜요? 거기는 광야니까요. 근데 옛날에는 뭐가 있었지. 옛날에 뭐가 있었어? 세례요한이. 원래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거기 가서 자리를 잡았어. 그리고 세례요한이 선지자로 유명해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고 가르침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장소의 풍경은 어쩌면 그런 풍경일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이렇게 북적북적하고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저녁에는 제자들이 둘러앉아서 가르침을 듣는 그런 풍경, 그 풍경을 떠올리며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에 가니까 어떻겠어요? 황량할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까. 누가 죽였어요? 왕이 죽였어요. 헤로당이 죽였어요. 헤로당이 목을 잘라서 죽였어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울기도 그렇겠죠? 흩어졌을 거예요. 그 우두머리가 권력자한테 찍혀서 죽었어요. 그럼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은 도망치지 않았겠어요? 나도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땅이 황량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고자 했던 그 광경은 어쩌면 예수님의 기억 속에서, 추억 속에서만 있는 거고 이제 없었을 거예요. 그 황량한 풍경을 보시면서 다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편에 가서 거하셨어요. 얼마나 거하셨는지는 알지 못해요.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말리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 그러냐?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을 볼 때 방금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긴 시간을 머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그 황량한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도 3절밖에 안 되죠.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넘어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고 거기서 41절에 그리고 42절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어쩌면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 이 세례 요한의 사역도 그다지 성공했는지 알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세례 요한의 사역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람 사역이 한때 잘 나갔어요. 사방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왜요? 그 전에. 아닙니다. 물 안 빠졌어요. 요단강에 물 안 빠졌어요. 물 계속 있었어요. 거기서 경쟁자가 생겼어요. 예수님인데 경쟁자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가 더 영험하대 그러면서 일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더 요즘에 좀 힙하대 그러면서 일로 갔어요. 그러면 사람은 한정돼 있는데 여기로 몰리면 여기는 빠지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망해가고 있었어요. 망해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그 중에 우두머리가
세례 요한이 권력자한테 한번 옳은 말 한번 했다가 잡혀서 계속 감옥에 있다가 그리고 죽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망한 것 같아요. 이 사역이 성공했다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의 사역이 아무 열매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이 한 이야기를 꺼내요.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은 참이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말한 것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지금 이미 요한이 죽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아직도 요한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나요. 처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저 안드레와 뭐 사도 요한과 이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사실 세례 요한의 사역 목표가 이것이었어요. 나는 망하여야 하겠거니 흥하여야 하리라. 처음부터 이거였어요. 처음부터 나는 예수님의 앞에 앞길 예비한 자다. 그의 정체성이 뚜렷했어요. 그리고 그가 바라는 대로 그의 정체성대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 저편으로 와서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자신을 믿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는지 혹은 어떤 위로를 얻으셨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제자들의 표현으로 그 방금이라고 할 만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진짜로 낙심하셨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객관적으로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왜 알 수 없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시고 그 이후에 세례요한이 세례 주던 곳, 자신의 사역이 시작한 곳으로 물러나셨다가 또 금방 11장에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자신의 일을 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사역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오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80포인트 지난 그 시점에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도 그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은 모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만 같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들의 사역은 모두 실패하지 않았고 성공했어요. 아까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아까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때 은상이가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이라도 믿으면 성공했다 그랬죠. 실제로 한 사람이 믿었어요. 이 사람이 순교할 때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그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빼서 죽였어요. 근데 그때 목을 베는 그 순간에도 토마스 선교사가 품에서 성경을 꺼내서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권했어요. 성경을 가져가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그랬어요. 승혜 안녕. 와 들어와. 여기 자리 좀.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할 때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그 성경책 한 권을 주려고 했어요. 박충권이라는 사람은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냥 토마스를 죽였어요. 토마스 선교사님 죽였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 마음속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한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주려고 했던 성경이 대체 뭐길래 죽어가면서까지도 내가 자기를 죽이는데도 나한테 그 성경을 가져가려고 했을까? 그래서 나중에 이 박충원이라는 사람이 몰래 다시 거기로 가요. 그래서 성경을 주워가지고 집으로 가요. 그리고 그날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교회의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의 조카 이영태한테 성경을 읽게 해서 예수를 믿게 했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숭실대학에 진학하여 졸업하고 나중에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결국 이 한 사람이 죽으면서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 사람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죽은 이유니까.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러고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그의 사역은 열매를 맺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도 그가 죽은 이후에도 그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이제 일하고 있지 않은데, 이 사람은 죽었는데 어떻게 일들이 계속 씨를 뿌렸으니까. 맞는 말인데 이제 하나 더 할게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자라나게 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일은 끝났는데 계속 일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고 자신의 일을 끝냈는데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앞으로 어쩌면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지도 몰라요. 무언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사실 꼭 그 노력이 항상 우리에게 응답하는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날 하루 컨디션 안 좋으면 망할 수 있어요. 시험만 그런가요? 여러 가지 우리 살면서 열심히 일한다고 다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대학, 공부한다고 다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연기한다고 다 스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는 스타가 되고, 또 누군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를 경험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멈춰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거든요. 내가 여기서 실패해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실패가 없어요. 우리의 일은 우리가 실패하면 끝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실패해도, 내가 멈춰서도, 내가 죽어 그 일이 끊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기 때문에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이후에도 그의 사역에 열매를 맺었어요.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로 인해서 그의 말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계속 생겨났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시고 결국 자신의 일들을 완성시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면 거기에는 실패가 없어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거기에는 실패가 없어요. 때로는 실패로 보이는 상황도 또 그로 인한 좌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서는 결국 마지막에는 완성이 있을 것이에요. 바라기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와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성실하게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함께 일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